할렐루야. 귀한 우리 수요 목양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또 주중 예배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퇴근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일생활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또 주님께 드리고 나가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습니다. 계속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귀한 3장의 중간의 말씀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했을 때 뭐 제가 직접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서베이 한 거는 아닌데요.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에 나간 계기를 보면 다 이런 얻을 몫을 얻기를 위해서 다 교회를 다닌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집사님들 또 어르신들 보면 60, 70년도 때 또 80년도 초반 때 다 교회를 나간 계기는 뭐 사탕을 주기 때문에 맛있는 것을 주기 때문에 또 크리스마스 때 뭐 특별한 행사 또 부활절 행사 그때 한국이 좀 굶주리고 또 먹을 게 없어서 다 교회에서 무엇을 나온다고 생각해서 다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 시절 기억나시죠? 또한 누구누구 오빠 좋아서 따라간 교회, 누구누구 여자 좋아하는 여자를 따라 나간 교회,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다 나가고요. 솔직히 우리가 이 모태신앙도 부모님이 갔기 때문에 우리도 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90년도 중반에 군대 입대를 했는데요. 군종병으로 가게 됐어요. 제가 뭐 원치 않았는데 군종병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지 모르겠고 가니까 뭐 군 목회입니다. 그래서 군종병을 할 때에 뭐 다 했어요. 교회 청소 또 교회 뭐 재정 우리 설교는 가끔 하고 설교 빼고는 다 했어요. 가끔 찬양도 하고요. 그러는데 군인들이 많이 이렇게 예배를 참석을 못했어요. 주중이나 주말이나 주중엔 더 그랬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이 밖에 외부 교회에서 이 찬양팀이 왔어요. 저도 아직도 생각납니다. 에바다 찬양팀이었어요. 그러면 에바다 찬양팀이면 누가 올까요? 자매들이 오는 거예요. 자매들이 와요. 와서 그냥 맨손으로가 아니라 떡을 또 싸들고 오죠. 이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율동이 시작합니다. 해 뜨네부터 이런 율동이 시작하면 이 자매들이 이제 이게 있잖아요. 율동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 군인이 앞에 있는 데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럼 손을 딱 대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미쳐버린 거예요. 우리 군인들은 그 한번 손 만져보겠다고 살짝. 그럼 한번 손 만지면 일주일 가는 거죠. 그 느낌이. 그러면 그 우리 예배당이 꽉 찹니다. 텅텅 빈 데가 꽉 차요. 앉을 자리도 없어요. 뒤에 서서 야 좋다고 막 나갈 때 이제 떡 하나씩 들고 나가면 뭐 입이 찢어져서 나갑니다. 우리는 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또 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상이 있고 또 얻을 게 있어서 또 모티베이션이 되고 우리가 삶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상을 목표를 갖고 나가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목표에 있고 그 상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이 행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상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상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적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는 가정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가정 위해서 살고 가정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나는 자녀를 위해서 삽니다. 나는 나의 커리어 위해서 삽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나는 은퇴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다양하게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시편 33편 11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마음의 뜻도 대대로 설 것입니다. 영어 구절 보십시오. The plans of the Lord, 그리고 밑에 purpose of his heart 나와요. plans가 나오고 purpose, 여호와의 계획, 뜻이죠. 하나님은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계획을 갖고 있고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 뜻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고 think하고 future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plan하고 purpose 할 수 있어요. 하나님같이. 그리고 당연한 거고요. 그것은 건강한 겁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는 자녀를 위해서 산다, 커리어 위해서 산다, 뭐뭐 위해서 산다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서로 칭찬해 주세요. 난 건강하다. 예, purpose가 있는 것이, plan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사람의 생각은 풍성한 결과에 이르지만 마음만 급한 사람은 구피판에 이를 뿐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은 plans of the diligent lead to profit. 그리고 haste leads to poverty.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조언을 하십니다. 지혜롭게 플래닝을 하라. 내가 지혜롭게 플래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열매,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플래닝 하세요. 그리고 지혜롭게 퍼포스를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모든 사람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건강하게 플랜하고 계획을 잡고 나가는 분도 있지만 반면에 인생의 퍼포스를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이럴까요?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Forbes 잡지에 이거를 한번 보니까 이런 아티클이 뜹니다. 이 Forbes 잡지에는 이 요소들 때문에 사람들이 purpose를 잊고 플랜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떠나다니는 신드롬이라요. drifting. 이렇게 목적 없이 이렇게 배가 바다에 떠다니는 거가 있죠. 그런 신드롬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job to job, career to career. 그냥 생각 없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인생을 사는 분들은 purpose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정보다 분주함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인생일까요? 목적이 없고 그냥 I have to pay the bills. 내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자녀 교육시켜야 되니까, 처자식 먹여야 되니까, 뭐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되면 인생에서 purpose랑 플랜이 없어지고 이 우울함만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분들입니다. 옆에서 누가 너 잘하고 있어, 잘한다, 내가 문제가 있으면 가서 좀 의지 좀 하고 좀 조언도 하고, 고립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인생에서 purpose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해결하지 않는 내면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해결하지 않는 내면의 문제들이 있어요. 과거에서 상처들, 과거에서 아픔들을 계속 그냥 baggage,로 끌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마음의 짐이 되죠. 그런 분들은 인생에 purpose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디어 통해서 잘못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미디어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려요? 이 perfect man, perfect woman, 그렇죠? 그 겉모습과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키가 크고 이런 옷 입고 이런 차 타 다니고 이런 데를 먹고 마시고 다니고, 그렇게 미디어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초라하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나의 플랜과 퍼포스가 잃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성도님들 가운데서 나는 그런 문제가 없다, 나는 잘 플랜하고 잘 나간다, 좋습니다. 그게 건강하고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플랜 가운데에 이런 플랜이 있습니까? 영적인 플랜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플랜 있고 퍼포스가 있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플랜과 퍼포스 있는 것은 더 행복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영적 플랜은 어떤 것이 영적 플랜일까요?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 센텐스가 상당히 긴데요. 여기서 첫 번째 센텐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I want to know Christ. 우리 영적 플랜은 예수님은 아는 겁니다. 이 플랜은 개인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예수님 아는 거예요. To know Him, 그게 목표예요. 그 목표 아래 세 가지의 아웃컴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path가 있어요.
첫 번째는 power of his resurrection. 그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고요. fellowship of sharing in his suffering.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becoming like him in his death. 죽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첫 번째로 부활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부활의 그 능력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죽어도 산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second chance, third chance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second chance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죽음이 끝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아는 사람은 내가 죽어도 산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이 죽은 것을 다시 살릴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fellowship of sharing in his suffering. 뭘까요? 우리의 고난에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 고난이랑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석하는 고난은 다릅니다.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 목적은 어떤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가는 길을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난을 받고 있어요. 지금 어떤 고난이든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걸어간 길을 같이 걸어간다.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fellowship of sharing in his suffering 뜻이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고난의 길, 예수님이 같은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나와 이 시간 내가 이 고난에 가는 길에 동참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to know death. 죽음을 안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게 두려워할 사람들은 살라고 막 버티는 사람이 아니고요. 죽어도 괜찮다라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적인 플랜이 있어요. 퍼포스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 부활의 능력을 알아요. 반드시 내가 죽어도 산다. 다시 기회는 온다. 그리고 fellowship of the suffering. 내가 고난이 나가는 건 예수님의 길이고 내가 이 고난을 갈지라도 그게 purpose가 있고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함께 동참한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죽어도 된다. 죽음의 두려움이 없다. 했을 때의 결과가 여기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Attain to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한국 구절은 그 사람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활은 있다 하고 부활 체험한 사람들의 결과란 얘기예요. 무슨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나는 반드시 부활의 체험을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 신앙생활에서 부활 체험하셨죠? 하셨어요. 고난도 받았고 어려움도 있었고 죽을 지경도 갔었잖아요. 육체든 심적이든 영적이든 관계적이든. 근데 부활의 체험하셨습니다. 부활을 체험하신 분, 고난을 체험하신 분은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을 겪었다 할 때 뭐 공중에도 싸우고 배에도 뭐 수전 다 싸웠다고 지금 단어가 잊어먹어서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알았는데 이제 산전수전 맞아요.
공회전도 하고. 그런 분들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다 겪었는데. 그것을 못하신 분이 두렵고, 인생이 부활의 체험을 못하신 분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신 분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걸 갖고 있어요. 이거가 세상을 내 것을 뺏으려고 그래요. 뺏기면 난 죽어요. 뺏기면 죽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뺏겼어요. 그러나 이 부활 체험하신 분들은 뭘 알아요? 좋아, 난 놓겠다, 다 가져가라.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 부활하실 거다. 할렐루야.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플랜, 계획도 좋다, 나가라. 자녀 위해서 살고, 가정 위해서 살고, 너의 커리어 위해서 살고, 막 살아라. 은퇴를 위해서 살고, 집도 사고, 차도 살고, 쫙 살아라. 그런데 거기 중심에는 반드시 영적 플랜이 있어야 된다. 영적 플랜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영적 플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부활 체험했기 때문에 인생이 두렵지 않다.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영적 플랜을 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완성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완성을 쫓아야 돼요. 추구해야 됩니다. 에드윈 블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수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만족스럽고 건강한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좌절스럽고 정신이 나가며 끔찍한 시간 낭비입니다. 들으셨어요? perfection은 우리의 인생을 망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정신 나간 짓이고 또 perfection을 계속 요구하는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프레셔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또 잘하려고 해야 되지만 우리는 perfection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미완성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imperfection.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imperfect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을 만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imperfection을 쫓는 게 아니라 perfection을 쫓는 게 아니라 자기는 imperfection을 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설명하죠. 첫 번째는 본인은 imperfect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perfect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perfection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 생각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요. 이렇게 손님이 오면 이 큰 이만한 박스, 저 어린 아이는 엄청 컸어요. 이 박스가 딱 열면 이 과자, 사탕, 종합 선물 세트 기억나시죠? 예, 그거를 받으면 입이 찢어지죠. 너무 그때는 행복한 하루고 행복한 한 달이에요. 종합
선물 세트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얘기를 한번 에베소서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7절 9절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또 그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비밀을 우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풍성하게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그 여러분의 귀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도 주셨다고 합니다.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종합 선물 센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친정 어머니십니까? 시골에 계신 친정 어머니 이제 방문하면 뭐 내가 가져간 것보다 더 많이 주시잖아요. 이것도 가져가고 장독에서 된장도 푸고 고추장도 푸고 마늘 장아찌 뭐 이만큼 주시고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뭘 더 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여기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더 가져와, 다 가져와, 있을 거 다 줘. 그런 마음으로 풍성하게 우리한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완벽성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미완성, imperfection에 나는 자족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목표는 골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사람들은 다 골이잖아요. 이 목표, 끝에 부분. 근데 process, achievement라고 얘기합니다. 골이 아니라 골에 가는 achievement,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proces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우리 주시며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신 지계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grow, 성장해라고 얘기합니다. grow는 뭐예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stop은 없어요. 여기서 인생을 여기 땅에 살면서는 stop이 없어요. go예요. 계속. pause는 있어요. pause, 잠시. stop. 그런데 stop은 없어요. 계속 go, grow.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하버드 이게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학생들은 잘 입학해서 간다 그래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입학을 해서 드롭아웃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학생들이에요. 목표가 아이비리그였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목표가 골이 아이비리그이기 때문에 목표를 수행했잖아요. achieve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고 드롭하게 되는죠.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이 아이비리그를 통하여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학생들은 끝까지 졸업까지 잘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목표로 향하는 사람이지 목표에 집중돼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프로세스로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 미완성에 대하여 우리는 인간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언제 알까요? 우리가 실패할 때 알아요.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죠. failure가 아니에요. 우리는 fail 할 수 있지만 failure가 아니죠. big difference죠. 우리는 실패는 할 수 있지만 실패자는 아닙니다.
저는 록키 제너레이션이에요. 록키 아시죠? 실베스터 스탈론, 권투, 록키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록키를 보고 자랐고 록키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록키가 이 말을 했어요. 제가 영어로 읽고 그다음에 한국말로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It's not about how hard you hit. It's about how hard you get hit and keep moving forward. How much you can take and keep moving forward. 무슨 뜻이냐면 얼마나 내가 세게 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세게 맞으면서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다는 것에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내가 많은 타격을 받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거에 인생의 비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 명언인데요. 영화에 나오는 명언이지만 진짜 인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록키 실베스터 스탈론 인터뷰 들어보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요. 이 복음의 그 파운데이션으로 록키를 만들었어요. 본인이 직접 이제 프로듀스한 영화거든요. 인생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게 치는 게 아니라 내가 10번 넘어져도 11번을 일었을 수 있다. 잠언서가 얘기했잖아요. 의인은 내가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미완성을 하는 것은 나의 구원의 확신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 있나요? 완벽하게 없는 분은 드물죠. 우리가 살면서 가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내가 예수님을 알까? 나는 왜 이러지?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님들이 와서 목사님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예수님 믿을까 지금 의심이 있어요. 그 의심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히 예수님을 모르고 관심 없잖아요. 스트러글 없어요. 무슨 스트러글 있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증거는 여기 안에 있는 성령님과 나의 영과 계속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령님이 내 중심에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중심에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이 스트러글하고 레슬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왜 갈등하겠어요? 사랑하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갈등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완성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이랑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미완성으로 쫓는 은혜는,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나 일과 권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 성숙에 걸어가지 갈 때에 내가 변하고 작은 변화든 큰 변화든 내가 레슬링하면서 스트러글하면서 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자에게 그래도 변화가 있고 체인지가 있고 트랜스포메이션을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해주는 거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거죠. 완벽한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아시죠?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불러서 그래요.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도 있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 모든 게 다 만사가 오케이인데 왜 예수님 필요합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안 되고 내가 하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일부러 사도 바울은 쫓는다고 그래요. 내가 그 부족한 것을 쫓을 때
쫓을 때 누가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요.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제가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때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을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는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완성, 미성숙, imperfect 할 때, weak 할 때, 가장 weak 할 때가 있고 가장 강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인생에 멋지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그것이 바로 가장 강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체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사람들이 와서 집사님 통해서 저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면 집사님 때문에 저 예수님 믿게 됐으면 그런 간증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하고 싶죠? 행복은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영적 플랜을 쫓을 때 있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소망을 잃으셨습니까? 어떤 인생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고 또 소망이 없고 또 아침에 일어나는 자체가 힘든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일어나시는 게 목표예요. 그런 분들은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옷을 입는 게 목표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간 나는 두 발짝 가고 어느간 내가 세 발짝 가고 나는 지금 뛰고 있고 그럴 것입니다. 소망을 잊지 마세요. 내가 소망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소망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unfaithful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faithful 하면서 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 플랜을 쫓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미완성의 사람이라고. 그것을 내가 쫓을 때 내가 부족하다. 나는 imperfect하다. 아예 perfect한 단어를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나는 imperfect 할 때 내가 늘 행복합니다. 내가 imperfect 할 때는 나는 부담이 없어요. 긴장감도 없어요. 거기에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